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부유하게 되면 자신이 가난하게 살았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에 로또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로또에 당첨되어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수십억에서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의 로또가 당첨되면 평범하던 일상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나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감동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수 남진의 노래 가운데 마음이 고와야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가요의 내용을 이렇게 그 연인과의 관계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왼수예요?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요. 그러나 이 정해진 때를 벗어나면 이제 육신의 장막 벗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 천국 가면 우리 신랑은 누구다? 예? 다 예수야.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가요의 그 가사의 내용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 거 몰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마음이 고와야 참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감동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9절 보시면 감동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망하겠어요? 성공하겠어요? 당연히 성공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우리 앞에서 멸하여 주시고 땅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면 뭐가 부러운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건강이 연약하거나 또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예요? 문제 덩어리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 봐. 눈물 날 일이 많고, 아유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다 그래요. 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300년간 동행한 시점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여러분 결혼을 앞둔 그 신부는요, 이 피부 미용도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신경 쓴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않게 하신다. 저는 이 축복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대해서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명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는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큰 기쁨이 뭐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손주 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집에 놀러 오면 자꾸 맛있는 것만 사주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꾸 축복 기도해 주라고, 일리 와라 콱콱 눌러가면서 막 그냥 가지고 세게 기도해 주시라 이거죠. 자,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당대에서 누리는 복에 취해서 살아가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산이란 산은 다 불타서 그냥 민둥산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보면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그 산이 아주 수목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식목일 날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무를 심게 하고, 물론 이 학교 다닐 때 좀 거시기한 애들은 이 거리를 두고 2m, 3m 두고 심어야 되는데 한 군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짓궂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심어 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산이 숲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가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치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다? 많은 유산이 아닌 거예요. 정말 물려줘야 될 유산은 뭐냐?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애가 다 커가지고 이제 제 말 안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안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부자지간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유지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지간의 관계는 뭐를 통해서 이어진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매예요? 아니면 저주의 매입니까? 이건 사랑의 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징계를 받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 징계라는 게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또 죄가 생각날 때는 즉시 뭐 해라? 회개하시면 돼요. 내일 하겠다 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 강대상에 다 여러분의 죄를 쏟아놓고 가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관계 회복이죠. 그렇죠? 관계 회복. 이 관계가 뭐로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졌죠. 둘째,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치 부모가 자녀를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것은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징계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즉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려고 하다가 회개했네? 징계를 거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조금도 관여하지 마시라고 주문합니다. 이게 바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 하나님은 그냥 저만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게 이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나오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이거 나오잖아요. 18절 위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반복해서 자꾸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 기도로 만들면 돼요. 아멘? 예. 한나의 기도도 있고, 아직 성경에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그거죠. 그래서 자꾸 그 기도를 보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한나도 보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들 주시니까 젖대고 나서 딱 갖다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5남매를 주셨어요. 아들 셋에 딸 둘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1,000번제도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내가 1,000번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성가대서 찬양을 부른다, 콩나물 대가리 내가 잘한다고 말이야, 그 뭐 우쭐한 마음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사이비 이단이나 저기 북한의 김일성 저 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서 그 아이들 하는 거 보라고. 예? 북한에서 봤죠? 위대하신 수령 아버지께 하면서,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할 때나 일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윤정 집사님 이 건반을 두드릴 때도 그냥 주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감동받으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요, 29절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이거 암송해야 될 말씀이야. 암송하셔야 될 말씀.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파란 것이, 이건 암송하시되 밑줄 그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복 누구한테 줄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돌이 복순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에게 기름 부어 왔을 때조차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셨고 다윗을 받으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풀을 심는 신앙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신앙이 되어,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아버지 모든 산이 민둥산이 되었지만 이제는 푸른 숲을 이룬 것처럼 지금 내가 심는 믿음의 한 나무가 자라나고 자라나서 믿음의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주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